주일 남예될 때 찬양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영상했어요?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노인들이 또 한 영혼이고 어린 영혼도 한 영혼입니다. 그럼 어떤 영혼이 더 귀할까? 둘 다가 귀합니다. 그러나 봉사의 차원 그리고 섬김의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 영혼들이 일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씀도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장면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폭이 한 4km 정도가 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넓이 길이는 한 16km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넓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바다로 그렇게 불려지지만 사실상 호수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해변을 떠난 시간이 그날 저녁 저물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물살을 가르며 건너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배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배 앞전 뒤에 보면은 고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풀풀 잠을 주무시고 있었는데 이때 해변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은 특수하게 됩니다. 특수해서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요. 강 한가운데 되면은 굉장히 큰 바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산 사이에서 불어워서 그 중앙에 또 이르게 되면은 굉장히 돌풍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잔잔해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게 되어 배 물이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비도 내리고 그리고 햇빛도 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이 쬐이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가 오거나 햇빛이 쬐이고, 다시 말해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재수없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결코 바람잘 날이 없는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은 잔잔하게 바람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돌풍이 부는 날, 또 비까지 내리치는 비바람이 부는 날들이 이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거든요. 우리는 진짜 저녁에 되어서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를 막아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기도 하고,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권면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위기는 주님을 잊고 살 때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잊고 살 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언제냐? 주님을 잊고 살 때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물도 편해야 돼요. 이제 또 물건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또 관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아마 분주하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잖아. 이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잊고 살면은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봅니다. 양을 잘 돌봐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잃어버리게 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 사자의 밥이 되고 이 늑대 이리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양은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그 양은 생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옆에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깨어서 예수님 나하고 한번 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에 또 그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면은 이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지배를 받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이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기의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잠자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라.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르릴까? 라고 하는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혹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그냥 잠잠히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났다고 해봅시다. 불이 난 것을 보면서 불이야! 이렇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불이네. 불을 묵상하고 불을 잠잠히 쳐다보라.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내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셨거든요. 그랬더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이제 파도가 그치게 되었고 잔잔해져서 이제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가서 그쪽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으니까 다른 것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생명을 15년 연장시킵니다. 15년 동안에 이제 문하세라는 아들도 태어나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람과 풍랑, 그리고 병고를 만났을 때, 귀신을 들렸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광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광풍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의 광풍은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죽이는 일에 또 가편 투표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열심히 박해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브라파 지역에 다니면서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아시아가 늦게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 지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지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이제 겉으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심령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걱정
양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 지난데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고도 달려가 달려가 이곳 지난데 주와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